반갑습니다. 작년에 뵙고 올해 이렇게 뵙니까 참 새롭습니다. 며칠 사이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2015년도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365일이라고 하는 그리고 8760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매일같이 깨끗한 도화지에 하루하루 우리의 계획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아름답게 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를 시작하면서 저는 표를 우리 한번 보십시다.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일하신다. When I pray, God works.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2015년도를 계획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2015년도 어떻게 살을까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 행정, 관리, 선교 이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로 마치도록 제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2015년도에는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맡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일하신다. 이 말씀은 앵거스 부킨이라고 하는 사람의 감자 같은 믿음, Faith Like Potato 그와 같은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감자 같은 신앙, 믿음, 감자 같은 신앙, 믿음 미국에서는 감자가 우리 한국의 김치와 같은 거죠. 저는 이 얘기를 김치 같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미국 사람들에게는 감자이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김치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고상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김치를 매일 먹는 것 같은 그런 믿음, 일상적인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앵거스 부킨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There is power in prayer. When men work, they work. When men pray, God works. 여기서 이 앵거스 부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감자와 같은 믿음. 이 앵거스 부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책에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건 한 농부이면서 그 한 농부의 이야기가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아프리카의 농부입니다. 그 평범한 아프리카의 농부가 아프리카의 부흥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앵거스 부킨은 바로 감자와 같은 평범한 믿음,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순종해 나갔던 그 앵거스 부킨을 하나님은 들어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그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으켜 세워 쓰셨습니다. 이 앵거스 부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처럼 신학교를 나와서 훌륭한 설교가나 혹은 전도자도 아닙니다. 농장에서 옥수수를 심고 소를 키우는 그냥 단순한 농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1990년 후반부에 남아프리카에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서 모든 그 땅에 가뭄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장들이 파산을 했고, 특별히 여러분도 알다시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인종 갈등이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백인과 흑인의 갈등, 그 갈등으로 인하여 증오와 폭력으로 인하여 백인들의 많은 농장주가 살인되었던 그 시대이며 또한 무정부 상태로 혼란스러웠던 1990년 후반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라의 공포를 가지고 있을 때에 앵거스 부킨은 가뭄과 평화라고 하는 주제로 기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더반이라고 하는 킹스파크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큰 운동장에 사람들을 분집해 놓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니뇨는 지옥으로 떠나가라. 우리는 너희에게 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감자를 심을 것이다. 엘니뇨 현상으로 가뭄이 심했던 그 시대에 앵거스 부케는 감자를 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감자 농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작물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가뭄이 있을 때는 심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자는 안 될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앵거스 부케는 감자를 한 번도 심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앵거스 부케는 하나님께서 감자를 심으라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10에이커가 되는 그 넓은 땅에 감자를 심었습니다. 만약 그 감자의 농사가 실패됐다면 아마 그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며 순종해 나갔을 때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로 앵거스 부켄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그 살렘 농장이라고 하는 앵거스 부켄이 경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 이어나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신학교에도 나오지 않은 그 앵거스에게 하나님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에 복음을 심으라고 그를 선택했을 때도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유명한 부흥사가 와도 수백 명밖에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평범한 농부 설교가인 앵거스 부켄이 그곳에서 설교할 때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단순하고 생생한 감자와 같이 생생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기도하며 나가며 그들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는 그 현장을 그들이 간증하였기에 수백만 명이 모여 함께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는 자기의 농장을 개방해서 어린이집과 학교를 만들고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20톤의 파종기를 몰고 다니며 오지를 돌아다니며 아프리카 오지를 돌아다니며 복음의 씨앗을 심기며 그들에게 농사를 도와주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군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책과 영화로도 상영되고 혹은 책으로도 집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자같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레미야의 예언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오늘 예레미야 예언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새해 첫날 첫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2015년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희망과 또한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일하시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우리 인간을 통하여 우리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셨고 오늘날 그리고 미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무조건 닥치는 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또한 교회나 우리의 비즈니스와 나라 이 모든 곳에 있어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던 이 시대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그래서 포로가 되었던 포로 시기 BC 6세기의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당시에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왕들과 왕족과 쓸만한 사람들은 모조리 잡아가는 포로 시기였습니다. 이 포로 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을 다시 이스라엘, 유다로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니, 이왕이면 지금 우리를 이스라엘로 건져주시지, 우리를 다 노예,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왜 70년을 우리를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도록 하겠느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분명히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머물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거짓 예언자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예언을 곡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곧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잘못된 소망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분명히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70년 동안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70년 이후에 너희를 건지실 것이다. 거짓 예언자 하나냐는 예레미야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게 하셨느냐? 그것은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배반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불순종했던 너희들, 70년 동안 너희들이 회개하며 영적으로 너희들이 훈련받고 연단받고 나서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훈련받기 위한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IT 시대입니다. 아주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새로운 기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귀한 새로운 기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틀림없이 그 기계가 어떻게, 그 기계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잘 알아야 그 기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새로운 큰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한 이후에야 우리의 계획과 그 일들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시간을 주고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을 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진정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맡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을 진정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보다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하는 것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평안이요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도록 오늘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때때로 아픔과 역경을 통하여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2015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속에 아멘 할렐루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2015년도에 여러분의 계획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두 번째,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것은 평안과 희망찬 미래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한 약속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러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2015년도를 시작하기 위해 기도할 때에 저는 예레미야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 말씀이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2015년도의 표현을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얻었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 기도하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한 분명한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에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기분 좋은 대화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대화하고 나서 영 기분이 찜찜합니다.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대화를 하고 나서 불쾌할 때가 있습니까?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다든지 자기 중심적인 자기 말만 계속하는 사람, 이 대화할 때 참 짜증나는 대화입니다. 또한 대화를 하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대화, 인격적인 대화가 아니라 나를 목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그렇게 대화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 아주 월스한, 아주 더 나쁜 대화는 여러분, 나를 무시하는 듯한, 내 말을 전혀 듣지 않는 듯한 그런 대화를 하는, 아니 눈은 나를 쳐다보는 건데 딴짓합니다. 텍스트도 보내고 딴짓하면서 나와 대화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에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시당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의 말에 응답하고 하는 사람들, 기분 좋은 대화를 하는 것이죠. 관심을 갖고 내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할애해주는 사람, 나를 존중해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대화를 할 때에 우리는 기분이 좋고 상쾌해지고 때때로는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2015년도는 이런 기분 좋은 대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대화 상대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대화 상대이십니까? 내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기분 나쁜 대화 상대이십니까? 아니면 내 말을 조그마한 것도 놓치지 않고 잘 들어주시는 그런 기분 좋은 대화 상대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대화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에 동감하며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무엇보다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분 좋은 대화 상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가끔 그 김혜자
탤런트 김혜자 권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30년 동안 담배를 폈다고 합니다. 흡연가라기보다는 애연가, 아주 쉽게 말하면 골초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여전히 똑같이 담배를 피는데 영 이상하게 맛이 이상하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끄고 이게 담배가 이상하네. 그리고 또 다른 담배를 또 물었답니다. 그런데 너무 역겹답니다. 그날 저녁에 미국에 있는 딸이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혜자 이 권사님이 고은아, 참 정말 이상한 일이 있다. 내가 담배를 피는데 담배 맛이 영 이상해. 그랬더니 그 딸이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더래요. 엄마,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주신 엄마의 몸을 담배로 회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다니 하면서 엉엉 울더랍니다. 이 따님이 1997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 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엄마가 걱정이 되어서 엄마가 담배를 피시고 또 그 담배가 좋지도 않은데 해로운데 그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 100일 새벽 기도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은 그날이 98일째 되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자 김혜자 그 권사님의 온 몸이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그날로부터 담배와 길고 긴 인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금단 현상도 없고 정말 아무런 부작용 없이 담배를 끊을 수 있었던 것, 바로 딸의 기도 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2015년도 금연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끊어 나가십시다. 여러분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비방을 알고 있습니다. 끊을 수 있는 비방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것도 아니죠. 벌써 작년이라니까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얼마 전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응답을 받았습니다. 4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반주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반주자를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안 될 것 같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혜 집사님을 우리 교회 반주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 개인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10여 년 넘도록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이었습니다. 정상은 200 이하인데 24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늘 그랬습니다. 의사가 약을 먹으라고 그러는데도 제가 고혈압이 없고 당뇨가 없기 때문에 운동을 하겠다고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되겠다. 이번 기도를 마지막으로 해서 하나님이 내려가지 않게 하면은 이제 약을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기 한 주 전에 피 검사를 했고 그 결과가 끝나기 전 하루 전에 제게 왔습니다. 피 검사에 모두가 정상으로 나왔고 심지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198이었습니다. 제가 15년 년 동안 198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늘 130, 낮은 게 130, 높은 게 150, 230, 250. 100으로 20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198이라는 수치를 제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김혜자 권사의 금연한 기도의 응답, 반주자를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기도, 제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 것,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말씀으로 오늘 본문 14절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들을 포로된 가운데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2015년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평안입니다. 희망찬 미래를 우리를 위해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자는 4장 2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니라.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2015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주님께 맡기십시다. 여호와께 맡기십시다. 그를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의 13절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 with all heart,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건성건성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해야만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은 찾고 만나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하십시다. 이제 월요일부터 저희 교회 일주일간 10년 기도회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2015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 우리 가정과 우리 비즈니스와 우리 각 개인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은 일하신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일하신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